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속전 대속의 돈을 드리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전을 드리게 되는데 이 속전이 과연 무슨 의미냐? 자,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속전을 내게 하셨냐?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와 여러분이 지금 출애굽기 지금 30장을 보고 있죠. 자, 우리 근데 29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위해서 제사장을 위임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제사장이 하는 일로 첫 번째로 우리 번제단에서 매일 드리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이 상번제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자,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려서 그 번제단의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였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번제단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자, 그리하여 이 번제단에서 드리는 제사로 내가 그들과 함께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우리 29장 우리 45절에서 46절입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제사장에 의해서 드려지는 이 번제단의 번제를 아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곧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그 증거를 그 번제단의 번제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이 번제단과 함께 드리는 또 하나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바로 분향단제입니다. 분향단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그래서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그 속죄소 앞에 있는 분향단, 그 분향단에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의 제사를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 분향단의 그 분향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기도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에 의해서 아침 저녁으로 올려지는 그 기도를 기쁘시게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두 제단이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 자, 그리고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는 분향단. 이 두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됐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그 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자, 하나님께 매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 드림으로써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 성소를 통해서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단, 이 분향단도요 완전한 게 아니었어요. 자, 이 번제단과 분향단도 여러분 1년에 한 차례 이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이 번제단과 분향단이 속함을 받아야 됐습니다. 분명 여러분 성소입니다. 성소지만 거룩한 곳이지만 사람의 손이 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의 손이 닿았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는 의미로 여러분 이 지성소의 법궤뿐 아니라 모든 성물을요 1년에 단 한 차례
그래서 짐승의 피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법궤 위에,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려요. 자, 그리고 제사에 관련된 모든 것에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는 의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1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14절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소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성소 안에 지금 언약궤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언약궤라는 건, 궤는 상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언약궤 안에, 이 상자 안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십계명 2 돌판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그 안에 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 이 상자 안에 그 언약궤를 덮는 그 일종의 뚜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속죄소예요. 속죄소. 자,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그 속죄소 위에서 말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이에요. 예, 봉독합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그 증거궤, 그 언약궤 위에 있는 뚜껑, 속죄소 위에서 말씀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십계명 2 돌판이 들어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 2 돌판, 이 언약의 돌판을 자 어떻게 됐었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인 이 십계명 2 돌판을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깨트려 버렸어요. 자, 이것은 사람으로 비유하면 뭐냐면요, 두 사람이 막 결혼했어요. 막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신부가 바람을 핀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깨진 거예요. 결혼이 깨진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자, 하나님은 다시 그 깨어진 그 언약을 다시금 자, 2 돌판을 만들어서 그 언약궤 안에 넣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두 번째가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어요. 자, 이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서 제사를 받겠다고 하셔서 아론을 높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막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고 그것을 기념하는 금 항아리로 만나를 담아두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 있는 것,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자, 언약이라는 것은 그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이, 약속이에요. 곧 혼례예요. 결혼을 했어요. 자, 결혼이라는 그 약속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일일이 다 깨트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 언약궤예요. 자, 그런데 그 깨어진 관계, 깨어진 언약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덮으셨냐면 그 위를 속죄소로 덮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속죄소라는 말은요,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은 덮는다. 자, 여러분, 그리고 뭐 칠한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벽도 마찬가지잖아요. 벽도 막 지저분해 있을 때 흰색 페인트로 싹 칠하면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죠.
자,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범죄를, 자, 그 속죄소를 두어서 덮어서 칠해서 깨끗하게, 그래서 죄를 없이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속죄소를 그 위에 덮으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속죄소, 하나님의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위에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덮는 판을 두셨는데, 덮는 것을 무엇으로 덮었느냐? 자, 오늘 그 말씀이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속죄소 위에 뿌려지는 짐승의 피. 자, 그래서 대제사장이 속죄소 위에 7번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덮여진다, 죄가 없어진다, 죄가 속죄를 받는다라고 해서 속죄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속죄소 위에 덮여지는 그 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뭐예요? 감추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속해지고, 자, 그 속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라는 것이, 자, 여러분, 성막이 이 땅에 세워진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죄가,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 피로 인해서 덮여지고 용서받고, 그 용서받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성소를 세우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용서의 피, 그 죄 덮음의 피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는 어디여야겠어요? 영적인 위치는 어디가 우리에 있어야겠어요? 바로 그 언약궤 안에, 그 언약 안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곳, 우리의 죄가 고백되는 곳. 하지만 그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 분명히 언약을 맺었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불평하는 것, 그 모든 죄가 곧 나의 죄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관계, 그 언약의 관계, 대속의 속죄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 백성의 신분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바로 이 대속의 은혜, 자, 이 십자가의 은혜, 속죄의 은혜에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전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든 백성이 바로 이 속전을 바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30장 11절 12절이에요. 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는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나 이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됐어요. 여기서의 속전이 아까 말씀드린 그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있죠? 그 속죄소하고 같은 단어예요. 자, 그래서 카파로 덮다, 칠하다, 용서하다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덮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용서받을 그 속죄의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만일 그 속전을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질병, 온역 가운데 처해진다. 곧 죽음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속전을 얼마로 드려야 되느냐? 바로 반세겔로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반세겔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 때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루는요, 이 성전세 걷는 자, 이 반세계를 걷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너희 선생님은 반세계를 내지 않으시냐? 그러니까 물으니까 베드로가 아니다. 우리 선생님 내신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도 하기 전에 예수님은 미리 하시고, 자, 아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 가능하냐? 아니다. 자, 그런데 저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러면 거기에 물고기 뱃속에 한 세겔이 돈이 있을 테니 그것으로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니 그 안에 한 세겔이 동전이 있었고 그것으로 예수님과 함께 성전세를 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의미는요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전세는 둘이 하나 되는, 곧 반세겔과 반세겔이 하나가 되는 온전한 것으로 성전세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반세겔로만 부족하고 또 반세겔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라는 그 신비한 연합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이 온전한 성전세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한 세겔이 아닌 반세겔로 속전을 드려라라는 것은 그 의미는 십자가에서 완성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반세겔의 속전은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더 내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내는 것이 아니에요. 다 똑같이 반세겔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30장 15절이에요. 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똑같이 뭐예요? 소중한 존재다. 똑같이 용서받아야 될 존재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다 똑같이 소중한 존재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반세겔이 필요한 존재들이다. 이 십자가의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될 그 대속함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다라는 걸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반세겔의 속전은 무엇 하는 데 쓰이느냐? 바로 성전, 회막을 관리하는 데 쓰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0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는 이 반세겔은 어디에 쓰냐면 성소, 회막을 관리하는 데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들이 성소를 관리하는 이 반세겔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누구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성전과 관계된 이라라는 것을 우리가 그들이 드리는 반세겔로 증거하는 거예요. 자신이 드리는 반세겔로,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자신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은 곧 무엇이냐? 여러분, 속죄소 위에 뿌려지는 그 속죄소의 피, 그 피는 곧 누구를 위한 피냐? 나를 위한 속죄의 피라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반세겔의 속전을 통해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반세겔을 내지 않으면 온역, 질병이 걸린다는 것은 그 어떤 의미냐면 속죄소의 이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 땅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죠. 그때 십자가의 피에 덮음이 없으면 그들이 죽음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소 위에 뿌려지는 이 십자가의 보혈과 관계 있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반세겔의 성전세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속전을 드리게 됐던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서 드려지는 그 속죄와 그 예배와 기도와, 나는 그것은 관계 있는 자라는 것을, 나는 구속된 자라는 것을, 나는 성소에 참여한다라는 자라는 것을
이 반세계를 드림으로써 고백하게 됐던 겁니다. 자, 여러분이 교회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 같은 의미로 여러분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헌금은 성소, 곧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 그 언약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헌금인 거예요. 반세겔의 속전의 헌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요, 모두가 동참해야 합니다. 한 분도 빠지면 안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세겔을 헌금으로 언약 백성으로 참여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을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언약 백성임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헌금 이야기는 여러분 껄끄러운 이야기지만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자, 성도로서 여러분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안 해도 되느냐? 여러분, 물론 믿음이 없으면 하면 안 됩니다. 믿음 없는 상태로 헌금을 하면요, 시험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헌금하면 안 돼요. 자, 헌금 때문에 시험 들 거면은 안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언약 백성이고, 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헌금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율법적인 강요가 아니라 은혜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대속의 은혜,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언약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내가 헌금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더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여러분, 그 안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전에서 부어주시는 대속의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전을 드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자,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는 분이에요. 언약하시는 분이에요.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의 언약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려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드려진 속전은 성소를 관리하는데, 곧 교회를 관리하는데 쓰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제사장이 매일 하나님 앞에 상번제와 분향단의 그 기도와 예배에 드렸듯이 그 예배와 기도의 축복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속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으로 주 앞에 헌금 드리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주 앞에 헌금으로 드림으로 인해서 그 반세겔의 드림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됨으로 온전한 대속을 누리기 원합니다라는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온전한 예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이 주의 몸된 교회 그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의 표로서 주 앞에 드리게 되는 거, 그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은혜와 축복이 이 드림 가운데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도 이제는 반세겔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같이 우리 자신을 온전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예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